아침에 일어나면 방송에서 밤새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앵커의 말이 나오면서 밤새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소개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 근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잘 살펴보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사람들 머리도 좋다. 사람이 마음이 참 강팍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머리는 점점 좋아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 한 번쯤은 꼭 진지하게 읽어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을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쫙 했어요.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찬양의 내용이구나, 이것은 간구하는 내용이구나, 이것은 고난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51편은 참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참회의 시라고 분류를 하고, 이 참회 시라로 분류가 된 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참회 시가 시편 51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시편 51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절, 11절, 12절 짤막하게 읽었는데 맨 1절을 보게 되면 1절 위에 배경이 나와 있죠.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가보니까 오늘이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가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다윗이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국가를 이루는 진정한 왕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거쳐서 11장쯤에 이르니 다윗이 평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적군도 다 사라지고 왕권도 강화가 되어서 이제는 안락한 왕권에 안주하는 상태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은 그전에는 전쟁에 앞장서 나갔지만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제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무의도식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 나태함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중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이웃집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괜히 옥상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어요. 그는 마침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전쟁터로 곧바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전선에 맨 앞장 세워라. 그래서 우리아를 전선에 맨 앞장 세워서
적군의 공격을 당해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우리아를 장례시킨 후에 이제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다윗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호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합니까?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고 이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고 어떤 부자에게 양이 많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아끼고 양 한 마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가난한 자의 양을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흥분하면서 세상에 그런 녀석이 어딨냐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 사무엘하 12장 9절에 가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의 이런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고 그 결과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아,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은 이스라엘 온 천지에 나는 이것을 밝히 드러내겠다. 이렇게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나단의 이런 아주 호된 질책과 지적을 받고 다윗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나간 세월에 후회스러운 것, 미안한 것, 잘못한 것,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피해 준 것, 공격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이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부끄러우니까 죄를 숨기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고, 숨기는 것 중에서도 은밀하게 지은 죄, 남모르게 지은 죄, 부끄럽게 지은 죄, 특별히 오늘 다윗이 저지른 음행과 같은 것 숨기고 은폐하고 감추고,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부끄러운 음행에 관한 것을 지적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단 선지자에게 대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무슨 말 하느냐? 본 적이 있느냐?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지르며 나단 선지자를 공격하고 완강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덮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뭔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 천지에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깊이 있게, 처절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덮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용기의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1절부터 내려오면서 살펴보면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아는 것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잘못을 잘 몰라요. 나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 내 죄 인정한다. 그것을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비열한 인간이었는지 나는 내 죄를 안다.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4절에 가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만 죄지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신앙적 영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도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을 원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죄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선과 악의 가운데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 중심보다도 오염이 되어 있어서 악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악한 것은 저절로 끌려가. 그런데 선한 것은 의식하고 훈련받고 다짐해야 선한 곳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내 마음이 죄에 오염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이 그래요. 이런 우리의 마음판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누가 이용하냐면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우리의 마음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다윗도 바로 이기적인 욕심을 마귀가 부추겨서 그만 눈이 멀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판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너의 욕심만 채우면 돼, 너의 욕망만 채우면 돼 라는 부추기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요, 아, 이거 마귀가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가 파악을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꽉 막히게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게 하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원하시오니. 그죠? 주님은 뭘 알아요? 중심을 아시는 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세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일,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자인하고 고백하고, 그죠?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했으면 내가 죄인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깊이 있는 죄에 대한 뿌리 깊은 있던 참회의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후에는 이제 또 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구의 내용이 오늘 읽은 10절, 11절, 12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1절도 봐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합니까? 인자와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인자가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용서도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은혜 없이 나의 삶을 판단하고 심판만 했다면 그 심판과 판단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절, 11절, 12절 읽었는데 그 중에 11절을 봅시다. 11절은 뭐라고 나오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죠? 주의 성령,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떠나자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만 죄의 유혹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인식하고 인정한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죠. 참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에서 중요한 말씀, 중요한 구절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구원의 간격이 어느 날 식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지고 죄를 은폐하고 숨기다 보니 간격이 사라지고,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쁨이 없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격이 없어.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내가 가졌던 감격과 기쁨이 어느 날 사라졌어. 그때는 문득 나의 섬김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어렵지 않은데,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것이 문제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데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을 새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이 뿌리가 죄에 오염된 마음판이어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내 마음판을 새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죄의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면서 주여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내 마음을 새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인 다윗이 지은 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고 참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멀쩡하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던 사람이 지은 참회의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판이 주님 앞에 실족하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연약하여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참회하는 회개의 심령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진 거예요. 어느 날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쓸려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참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이 되어진다면 그 영혼은 분명히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영혼일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서 작은 거라도 참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는 참회의 심령을 가진 기도하는 마음판이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